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이클 고인의 세계관은 이야기다. 이 책 중에 제3장 창조와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세상의 참 이야기라고 진정 믿는다면 세계관도 성경의 기초를 둬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의 주된 초점은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 이후로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릅니다. 하지만 그 구조와 구원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드라마의 첫 두 막을 전제와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굵직한 이야기는 곧 죄로 일그러진 창조세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할까요? 우리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경의 예수는 주시다라고 한 초대교회의 단순함에서도 심오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던 시저는 주시다라는 공적 고백을 무릅쓰고 나온 것입니다. 또 이 고백은 예수님을 구약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세상의 창조주요, 세상을 붙드시는 분이요, 역사의 통치자이며 만물의 구속자요, 심판자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기쁜 소식을 공포하셨고 이 공표로 오랜 역사는 절정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타락한 창조세계를 다시 그분의 선하고 은혜로운 통치 아래 살도록 회복시키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다시 왕이 되시는 중입니다. 이 전체 과정을 창조, 죄, 회복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창조와 죄에 대해 살피고 다음 장에서는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해야겠죠.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창조 세계를 다시 자신의 은혜로운 통치 아래 살도록 회복시키시는 중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이 기록된 것은 당대를 지배하던 그러한 이교 사상을 논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많은 신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시시한 부족신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의 주권자이며 이교 기사들에 나오는 변덕스럽고 종종 악한 신과는 달리 비할 나위 없이 독특하시고 선하시고 자상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운 분이다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선언입니다. 세계관의 관건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정립하는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세상의 바른 관계를 모르고는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세계관을 정립해 나가는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되 그분이 세상에 임재하여 활동하신다는 사실과 그러면서도 세상의 주권자로서 세상과 독립하여 계신다는 사실 둘 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창세기 첫 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에 대한 가르침도 풍성합니다. 피조물은 질서가 있고 선하며 역사성을 지닌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질서 있는 창조세계입니다. 이는 이실론이나 범신론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어둡고 형체가 없고 텅 빈 창조세계에서 아름답게 질서가 잡힌 우주로 옮겨가는 이행을 보여주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질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인간 외의 피조물과 인생 전체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생겨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질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 두 번째 특징은 심히 좋은, 즉 선한 창조세계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 이교세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세계입니다.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올 때는 악의 오염이 전혀 없이 선했다고 창세기는 단언합니다. 이와는 사뭇 대조적으로 이교의 창조설화에서는 세상이 선과 악, 질서와 무질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옷감에 본래부터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이 이교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악은 창조세계라는 깨끗한 옷감에 묻은 얼룩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 세 번째 특징은 역사성입니다. 즉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뜻밖에도 진보에 대한 수용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 묘사된 창조세계는 정적이지 않고 역사의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발전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세상을 그런 곳으로 만드셨으며 창조세계가 역사 속에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 처음부터 그분의 의도였습니다. 역사의 발전은 하나님이 창조세계의 질서를 정해두셨고 계속 자신의 말씀에 충실하시기 때문에만 가능한 현실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인간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먼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성경의 역사에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 던져보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인간의 특성과 인간이 세상에서 하는 역할은 분명히 이 이야기의 첫 청중들을 충격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교 세계관의 설화들에 묘사된 인간은 한낱 미개인이요 신들의 노예요 오직 봉사하도록 지어진 존재였습니다. 왕을 제외한 인간은 모두 그러했고 오직 왕만이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인간, 왕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한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피조물의 의존적인 삶을 뜻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반사하고 그분을 닮고 그분의 성품을 비추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어낸다는 것은 그분의 대리인과 청지기로서 창조세계의 하나님을 대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뒤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우리는 이를 흔하게 창조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즐거운 소명이 경작과 지키다라는 두 단어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발견하여 누릴 좋은 선물들로 창조세계를 가득 채워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풍성하고 윤택한 삶의 길을 여는 즐거운 일을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인간이 하는 역할, 그것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히브리 예언자들이 장차 새로워질 창조세계를 묘사할 때 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본래의 창조세계를 묘사하는 데서도 안성맞춤입니다. 그것은 바로 샬롬입니다. 이 단어는 흔히 평화로 번역되지만 적이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창조세계가 본래 지녔던 모습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서로 간의 관계와 인간 이외의 피조물과의 관계가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번영과 형통의 삶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샬롬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샬롬의 세계의 특징은 정의와 사랑과 감사와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만물이 정의와 충족과 기쁨 속에 한데 어우러진 상태가 곧 히브리 예언자들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성경에서 샬롬은 우주적인 번영과 건강과 기쁨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질서 있고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이 타락하고 맙니다. 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인간의 반역과 그 결과가 어떤 건가를 여러분 주의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두시고 그들이 원할 만한 것들을 다 주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금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거기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분이 피조물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계속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충만한 창조세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의 말대로 살기로 함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께 반역과 불순종을 저지릅니다. 이 결정으로 인간은 의존 관계에서 벗어났습니다. 순종하기를 거부했고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영향은 인간의 삶 전반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성경 이야기의 첫 몇 장에 이미 죄가 불길한 크레센도를 이루며 삶의 모든 부분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애정어린 뜻을 등지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우린 죄의 무게와 범위와 위력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한낱 개인의 불순종의 문제로 축소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 이상입니다. 죄는 아주 사악하고 치명적인 적이고 괴팍하고 끈질긴 세력이며 알아야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임재가 속속들이 스며 있음을 인식한다면 죄의 대상이 무엇보다 하나님임을 금방 알게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해서 그 종교성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다른데, 즉 어떤 피조물에 종교적 충성을 바칩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종교적이라 늘 예배상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 타락의 특성에는 단지 정당한 주인께 반항하는 것만이 아니라 종교적 충성의 대상을 바꾼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그 새로운 구심점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종교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할 때 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죠. 우상숭배에는 형벌에 따릅니다.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지만 또한 창조세계, 인간의 삶과 샬롬, 건강과 혈통, 온전함과 인간의 번영을 상대로 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브라이언 율시와 리처드 미들턴은 불순종은 창조세계 자체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죄는 실제 구조에 반항하는 것이자 그 구조를 만드신 분에게 반항하는 것이며 이러한 반항은 자해와 자멸을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죄는 유혹하는 저주의 세력이며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파괴적인 힘입니다. 죄는 인간의 삶 속에 역사하는 인격적인 세력으로서 기회를 잡아 살아나고 속이고 싸움을 걸고 노예로 만들어 결국 인간의 사망을 낳습니다. 죄는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에게서 어떤 우상에게로 돌려놓고 우리의 파멸을 노리며 자신의 무서운 본색을 숨긴 채 우리를 사망으로 꿰어들이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세계를 더럽히고 변질시킵니다. 그렇다면 죄와 창조세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죄와 하나님의 선한 창조세계의 관계는 기생물과 숙주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창조세계의 구조와 운영 자체를 자신의 악한 목적에 이용합니다. C.S. 루이스의 말대로 선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만 악은 망가진 선일 뿐입니다. 우선 선이 존재해야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경우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 속에 있는 선한 창조 설계를 죄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뒤틀리고 타락한 상태와 구분해야 합니다. 죄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죄는 창조세계를 구석구석까지 더럽히고 훼손하며 인간의 사생활과 정서와 논리와 언어를 더럽힙니다. 그렇지만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표출됩니다. 인간은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므로 단체로 우상에게 충성을 바칠 수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후로 모종의 집단적 우상숭배가 각 문화의 중심이 되었고 그러한 우상숭배가 사회생활과 문화생활의 모든 면을 형성하고 또 그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끝으로 죄는 피조물까지 건드려 변질시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희망이 있을까요? 죄라는 주제를 마감하고 이 장을 닫기 전에 일러둘 세 가지 희망의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최종적으로 회복하시기 전인 지금도 죄의 파괴력이 극에 달하지 못하게 막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를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셋째는 죄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치명적이라 해도 그보다 더 큰 세력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더 큰 세력은 바로 생명을 주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쁜 소식은 머리로만 아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가 직접 믿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 앞에서 승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망가진 세상에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질서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죄가 창조 세계를 구석구석까지 더럽히고 훼손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간직한 세 가지 희망은 무엇입니까?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